선지변론이고 14번째 시간입니다. 유엘변론을 통하여 열국을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 요에서 1장을 통하여 성민이 태양 중에 환란에 대해서 전무만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엘이라는 뜻은 열국을 심판한다는 뜻인데요. 요엘 전체에서는 열국을 심판한다는 뜻인데요. 유엘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시죠. 요엘 선지자는 아주 일찍이 쓰임받은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엘 선지를 통하여 인간 종말의 역사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선지서는 다 열권의 선지자가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해서 쓰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요엘 성경은 그걸 아주 잘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심판의 환란이 오는데 심판의 환란이 오기 전에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받는 이른빛 성령의 역사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도행전 1장처럼 만민에게 보는 성령의 역사가 오게 되고 제레미 주가 오실 때 다시 이제는 원죄 잠재 해결받는 완전 변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원죄 잠재 해결받고 늦은 미성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남녀와 여종에게 보이는 성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인의 권세를 받은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종들의 이마 인친다 그랬죠. 하늘 종들의 이마 인치는 역사가 2만 4천명으로 나타날 것을 기록 7장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인간 종말에 새 시대라고 할 왕권과 지도자를 삼을 종들을 뜻한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기록 7장 9절에 등에서 있은 큰 무리에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 은혜 시대를 통하여 천국 백성을 삼는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심판의 때가 오는데 심판도 이제는 국적인 심판과 세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이것이 우리 한국에 지금 해당되느냐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예언이 어떻게 성취돼서 어떻게 가는 과정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을 다 외운다고 해서 권세가 떨어지고 능력이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아셔야 되고 이는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만은 시대지만 세인지가 올 때는 살아남아야 환란장 심판을 살아남아야 세인을 영접할 수가 있죠. 세인을 영접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찾아오시는 역사인데 아담과 뱀에 져서 뱀의 말씀샘에 져서 이렇게 에덴을 다시 찾아오는 역사가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역사로 진행되느냐 했을 때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성령을 받는 선물로 구원받게 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 믿고 충성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혼권을 뜻했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원죄자분을 받고 영혼권의 구원을 받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호와날이라는 이제 그 뜻이 있는데 여호와날이 여기도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날에 이제 말씀대로 회개 결주고 변론 공부를 하고 나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자는 용서 없는 심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나중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패하고 타락할 때 북방 환란이 왔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죠. 이런 망하는 역사가 오는 것을 인간 정말에도 북방 환란이 와서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는 지금으로 보면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고 바벨론 세력은 음란법에 사실 타락한 기생에 처소가 된 상대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세상을 뜻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역사를 인간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머리들이 오퉁이 뚫린 머리털이 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잘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는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전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들녘을 지날 때 소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입만 무성하다고 소리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저주가 영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이적이 나타났죠.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는데 예수님이 성경들의 연대로 온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참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둠을 좋아함으로 영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일들을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1장 30절 이하에 47절까지 보면 포도원을 세주고 갔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39절에 보면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걸 뜻했는데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은자에서 나라를 굳건히 세우려고 오셨다.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신약에 왔던 것이 천연왕국이죠. 그걸 세우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 노인하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그거를 받아서 열매를 제때에 받을 만한 농부에게 맡긴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심판주 역사는 다른 백성들이 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그 사명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12사도에게 그 사명을 줬기 때문에 천국 복음 운동은 2000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됐죠. 정한 때가 돼서 이제는 심판주 역사는 다른 나라 백성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간 충만의 대지를 예수님 쭉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보면 20세기의 대지를 얘기한 겁니다. 20세기의 대지를 인간 충만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창세에 이르면 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마태복음 24장 30절 34절에 보시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또 아시죠.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인정한 거나 빼는 줄 알라. 그럼 너희는 이제는 머리를 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언제냐. 무화과 잎이 나고 가지가 난다. 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이제는 그 죄 때문에 AD 70년 로마 정권 뒤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파괴되고 1800여 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됐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됐죠.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됐죠. 이때가 바로 이제 새로운 국공된 것이 이스라엘 잎이 난 겁니다. 이때 사명이 한국으로 옮겨진 거기 때문에 재림을 영접할 복음은 한국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말세복음인데 그 시대장 6절에서는 영원히 축제하는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시대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구정당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러한 영원 많은 시대의 복음을 뜻했는데 재림을 영접할 때 축제를 복음이 나온다는 그 뜻입니다. 이걸 아셔야 이 말씀이 이제는 한국에 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뭐라 그래요?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라고 했죠. 지금이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천년까지 되면 2000년을 예정했기 때문에 1세기 이때쯤 예수님이 30도를 채우셔서 천국공을 전하는 공생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때가 AD 30년경 참여가 될 겁니다. 정확히 날짜 시간은 모르지만 그때쯤 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2030년 전에서 공중간을 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세대인데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인간 정말에 인간들은 너희 연수가 70여, 강간은 80이라고 했죠. 80살 살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인 인구 그 평균 연령이 80살 가까이 되죠. 한국은 80살이 넘었죠. 70년, 80년이 되면 2018년에서 2028년인데 이때쯤 재림주가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재림주가 임박할 때인데 그때쯤 오신다면 전삼년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금년부터는 전삼년 들어가야 그 말씀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선진국가가 이렇게 됐는데 심판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 관련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예언서를 보실 때 예언서 자체는 이런 1장에서는 목록적 계시라 전체적인 내용을 하고 2장은 국부적인 역사, 3장은 세계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전체적인 환란이 와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일어날 것을 얘기하시고 2장에서는 선조가 한국에 심판이 올 때 사람 낭망법을 얘기하시고 3장에는 3차 대전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근데 아까도 소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심판이 오기 전에는 이제 성령 역사 두 번 있다는 것을 말씀한 건데 그 이후에서 2장 28절과 29절이죠.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그랬죠. 이것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오순절날 임한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으로 이제 은사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 적으면 너는 요엘 선지가 예언한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됐죠. 이런 일이었는데 이제 제레미야 할 때 21세가 되니까 느림의 성령을 받을 때가 돼서 29절에 보면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이라는데 이것이 7장 3절에 보면 함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구원을 하는 것은 함의 역사로 구원받는 것이고 요원권 받고 중생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지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받는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죠. 왜냐하면 재림의 때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은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살아남고 또 아담과 뱀의 싸움에 서서 졌기 때문에 이정도를 뺏겼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돼야 이정도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걸 확실히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성경 아무리 알아도 이거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어를 알고 영어를 잘 알고 해서 성경을 잘 알아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속에 쓰임받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능력이 되고 권자가 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장은 이제 국부들 전체적인 얘기인데 성령의 재앙 중에 할 일이다. 전무한 환란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민은 이제 하나님 성민은 백성이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어오신 날 마태복음 28장 51절에 보시면 성대 시전이 찢어졌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과의 선민 관계가 제대로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끝난 겁니다. 마가다락방부터는 이방인이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이고 예수님과 중상보다 구원받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민 그러면 이제 거룩한 백성인데 이것이 선지과로 보면 한국을 뜻한 것이고 또 세계적인 역사로 보면 예수님과 중상받은 기득권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국부적인 역사가 세계적 역사에 있다는 걸 보면 선지가 한국에 먼저 심판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13절이 요일인데요. 제사장들아 너희가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올지어다. 단에 수종자들아 너희가 폭발지어다. 내 하나님의 수종자들이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손들을 하나님께 차려드리지 못함이로다. 민족적인 환란이 올 때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종들 보고 탄에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는 거죠. 2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금식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천군 천대동원에서 심판에서 저희를 구원해준다. 북진 남북 통일을 시켜준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쭉 아마겟돈 때까지 불심판을 받는 내용까지 나와 있는 것이 1장인데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시는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그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때 늙은 자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땅의 검이나 땅의 검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뿐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세계적인 역사인데 아까 했듯이 북부적인 나라는 한국에 먼저 오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인데 이거는 아주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유월절 때 이제는 구원을 받고 홍해를 갈라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처럼 두고두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이 되고 있죠. 근데 한국의 환란이 오면 그렇게 역사적인 일이 되는데 하면 능력에서 요에서 2장 20절에 천군선을 통해서 심판하여 이제는 북중 멸공통을 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천년왕국 또한 길이 그를 기념할 만한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역사죠. 이런 일들이 올 것을 얘기한 것을 자자손손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홍해 가는 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인간 영혼에도 심판한다고 하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게 되는데 악인과의 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음녀 전범과 음녀 교권인데 그것이 좌파 세력들이고 공산당 세력들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동족을 쫓아왔던 들이 멸망시키는 역사가 이제는 심판의 역사인데 한국의 바로 음녀적인 격권과 정권을 심판하고 들포도 기득권의 자들을 심판하는 역사 환란이 온다. 이것이 임박한 때다. 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창세기로는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남북전쟁에 한국의 심판의 걸 보여준 것이고 아까 모든 성경은 1948년 8월 15일부터는 모든 예언자가 한국을 예언한 겁니다. 일부만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에다 응하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시험 못 박혀 죽게 했기 때문에 들어가시게 했기 때문에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한국에 대한 얘기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도 보면 내 민족을 구하는 대군 미가 나타나는데 개국 이름은 환란이 온다. 여기도 또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대군 미가 나타나는 것은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난 걸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 처녀의 잉태와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라 그러지 않고 거기는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될 때 온 겁니다. 이거는 언제냐?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한국의 심판이 완전히 올 때 임마누엘 역사가 내 땅에 편만해라. 역사 말하는 청군선사가 동원해서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진짜 임마누엘 역사고 이런 역사가 같이 되는 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산년에 들어가는 역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아마겟돈 때까지 가서 아마겟돈에 가서 재창조해서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이 천년왕국을 회복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대한 회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에서 2장에도 보면 자고리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남북전쟁에 대한 것은 성경에 참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걸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8장 6절 8절도 보면 이 백성이 청진에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마리아를 기뻐해서 내가 흉웅하고 차는 큰 하수를 아스라온 갖고 모든 의로로 그들에게 덮을 것이라고 그랬죠. 하수가 덮는다.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홍수는 심판을 뜻했는데 그때 내 땅에 임마누엘 역사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청군전사가 보호하고 도와줄 만한 신앙을 갖는 신앙이 지금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신앙이 없으면 환란장 심판을 삼지 못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계시록 말씀을 지켜야만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 예언들을 지키지 않고는 시험을 용접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미가서 5장에서는 이제 아수르가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집권을 밟을 때 인류공사를 꾸려내 사명전대라고로 그들을 물리치게 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전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 역사, 심판주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응답을 받아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동일시켜주게 된다. 그것이 2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나아무서 2장에도 보면 붉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주 파괴를 하는데 그 파괴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야기했죠. 이것도 심판의 환란이어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뤄서 천지국가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겁니다. 이런 성경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요에서 2장 20절에 보면 아까는 일곱모세들 군왕이라고 미가서 5장에 그렇게 됐다고 했죠. 요에서 2장 20절에는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와서 상한 냄새가 나서 결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큰 일을 행하신다고 했죠. 이때가 바로 이제 북방들을 멸망시켜서 절대적인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장님이 돼서 멸망했다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때가 한국이 통일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통일의 역사는 이 환란은 아주 이제 심판이기 때문에 합당자는 다 멸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4절입니다. 팥중에 나는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나는 것을 느시 먹고 느시만 걸 황충이 먹었도다. 천면의 피를 당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이제 순전한 신앙을 가서 늦음이 성장을 받을 만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합당자는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메뚜기는 성경에 북방군대를 공산당 군대를 얘기한 겁니다. 이어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큰 군대,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중에 먹을 수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음 3장 15절에도 보면 여기 너가 비기를 늦에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늑과 같이 스스로 많게 해주다. 내가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게 해주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공산당 군대가 아주 많아서 공산당 군대에 피를 당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자들, 음란 정보가 없는 여건의 세력들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악이 가지는 멸망을 당하고 의인과 거룩한 자가 된 사람만 자선반대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노세 때와 같고 이제 노아 때와 같다. 또 예루살렘 무너질 때와 같다 그랬죠. 이것은 그 시대에 불심판을 할 때도 한 가정이 구원받았고 또 불심판할 때도 한 가정이 구원받았죠. 미담동을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도 기생 나악가장 한 가정밖에 구원받았죠.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 이 시대에 남성 나온 백성이 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사 1장에 보면 성진막과 같고 원두막과 같다고 했죠. 한 교회에 한 가정 정도 또 한 마을에 한 가정 정도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받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천일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반드시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이 땅에 태우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의 본성을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악의 씨가 충만합니까? 의로운 씨가 충만합니까? 그래서 악의 씨가 충만했기 때문에 악씨 없는 것이 심판이 부담을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또 부실을 이번에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과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다. 4대 분과 중에서 붉은 말을 탄 자, 또 곤말을 따서 하늘의 물질만 더 사랑하는 자, 청왕말이 되어서 협상주의가 되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백마탄 자만 살아남는 겁니다. 이때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 물을 취하는 자들아 너희가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담포도주와 너희 입에 끊어졌음이니 정말 정이 올 때 밤새 울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올 걸 얘기한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도 이제는 끝이 날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말세복음이 포도주로 연합을 건다를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세복음의 비밀은 적정 곳에 생하고 마포장 별성찬에서 남은종 나온 백성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지키는 자들에게 구원 역사가 온다. 자선만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6절 7절입니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므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이는 사자의 이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나무를 긁고 맑게 벗겨지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는 교회를 뜻한 것이고 무화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택한 백성을 뜻하는데 다 벗겨지고 이제 이것이 다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패한 타락된 이런 교회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의 주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믿는 신앙은 진리를 믿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상적인 신앙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너는 애국회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위하여 골룸벨에 동이고 백환같이 할지어다. 소호자와 선지가 여호와전에 끊쳐졌고 여호와 수종들은 세상을 슬퍼하도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때 심판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걸 알게 되니까 여기서는 아주 철저한 통곡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약혼한 남편이에요. 죽은 남편을 이렇게 애곡한 거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해결했던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까 있듯이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역사로 아마겟돈까지 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이후로 될 것을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을 또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팥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를 다치는 자들아 복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원이 다 없어졌으노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모가나무가 말렸으며 성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밑밭에 모든 나무 다 시들었으니 이러한 인간의 일하기 말랐도다. 무서운 한재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부들 지금 기근이 많이 오는데 이런 재앙을 통해서 전 3년만 지나서 후 3년 오면 더 그렇죠. 그래서 아마겟돈 때까지는 식량난이 아주 심할 겁니다. 이래서 많은 굶어 죽게 된다. 예레미야 에스겔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시킨다고 그랬죠. 순종하는 자들은 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케 하는 것 참 심판의 방법인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재앙이 내렸지만 점점 그런 재앙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부패한 세력들은 멸망시키는 때가 온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해결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10절과 11절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들고 슬피 울지어다. 단의 수령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령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이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런 소재와 존재를 너희 하나님들에 들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선포하여 장들과 이 땅 모든 경우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거 심지어 특방을 하려할 때 금식 성례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의 우리에게는 응답을 줘서 저희는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천군 선자가 동원돼서 통일시켜줘서 완전한 이제는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는 시절이 올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불안간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으로 맞는 겁니다. 세계적인 역사는 아마겟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남았지만 이 한국에 하는 지금 심판이 임박한 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5개월 황폐한 한 때가 지나면 이제는 늦은비 성령으로 전 세계로 회개 역사가 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회개해서 예배를 받는 역사로 구원받는 역사가 또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국이란 남북전쟁, 자본주의 미국을 심판하는 3차 세계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당과 표받은 자, 악인을 심판하는 데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걸 얘기했는데 이런 일들이 다 겪어내려면 이제 앞으로 7년 동안이나 이런 일이 가겠죠. 그 일들이 지금 여기에 말씀이 나온 것이 이제 15절, 20절입니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하게 이르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이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전에 끊쳐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생축이 단식하고 소떼가 민망해야 하니 이는 꿀이 없습니다. 양떼가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거친 들의 불을 살렸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렸음이니이다. 들짐도 들량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말렸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로다. 그래서 전쟁의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래서 결국은 시간과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건데 이게 본격으로 시작될 날이 마지막 한일의 전선에 들어갈 날이 7년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그날과 그 시간은 뭐지만 때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삼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우상 전반에는 심승의 표를 받는 역사가 있고 그에는 대적제하고 아마겟돈 때 기름을 받는데 이때까지 많은 재앙이 있고 불심판이 있고 이건 전쟁의 뜻이죠. 또 아마겟돈 때는 핵무기까지 터지니까 아인거리는 천명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단에 아이력으로 모아져서 예비적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또 일금령을 받음으로 임마줌으로 별성처는 그런 종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을 걸려도 근데 2장에서는 한국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시고 또 드지미 성령과 이름미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하시고 3장에서는 세계적인 3세 대전과 아마겟돈의 심판이 끝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유일 성경입니다. 이 말씀 용하는 때가 지금 맞드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영혼권으로 다시 만일 주물릴 수 있는 복된 정부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